존 비비어의 책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 보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성경에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을 꼽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물을 드린다 혹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곳에서 처음 사용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번제로 드리래요. 우리 번제는 제물에 각을 떠서 그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신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혹은 그 아들을 예배하는지 몰라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실 지리상으로 보면 한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걸었다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그에게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굉장히 무거웠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100세 때 어렵게 얻었던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여름 찬양 축제, 서머 워십 페스티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8월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여름 찬양 축제, 그러지 않아도 뜨거운 여름인데 그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우리는 분명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또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순서를 오늘 3부 예배 첫 번째 여름 찬양 축제의 찬양 인도는 킹패가 합니다라고 정했는데 어제 우리 모교 찬양, 특별히 목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예배자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킹덤 페스티벌 하잖아요. 거기에 섬기고 있는 우리 킹패 워십이 교단에서 실시한 전국 찬양 경연대 갓 탤런트에서 1등을 먹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목포에 있어서 1등 준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내노라는 찬양팀이 전부 다 모였고 그 중에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1등 할 줄 알고 보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5-6시간 그 아이들 땀 뻘뻘 흘려서, 여러분 5분 공연해요. 5분. 그런데 5시간 가고 5분 공연하고 제가 보냈겠냐고요. 1등 할 줄 알고 제가 보냈고 1등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생생한 1등곡, 남들은 다 영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생하게 여기에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특송으로 앵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 축제에 여는 말씀이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모든 말씀은 표제어가 붙어요. 몇 장 몇 절에 뭐. 그런데 시편 145편에는 특별한 표제어가 붙습니다. 찬송시라고. 특별히 다윗의 찬송시라고 표제어가 붙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송시예요. 그 안에는 탄원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물론 찬송시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부분들을 분류해 놨는데 표제어에 찬송시라고 붙어 있는 것은 145편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오늘 145편 이 말씀은,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을 함께 노래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성군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남북조를 통일한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고, 그리고 모든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윗 왕을 마치 국부처럼 높이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육각별, 이것이 다윗별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을 높여요. 왜 그들이 다윗을 그렇게 높일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는 1절에서 찾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자신이 존경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고대 정치 구조를 보면 왕과 신하는 오늘날의 대통령과 백성의 관계 이상이에요.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생사가 왕의 손에 있었어요. 소유의 여탈도 왕의 재량권으로 줬다 폈다 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의 최고의 왕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모든 재능, 모든 재량권, 모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가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의 지혜와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왕 부럽지 않아요. 아니, 신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내려놓는 것 어리석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고백이야말로 번뜩이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의 보호와 인도함과 공급함을 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예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독살하려고 하는 반대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혹은 공황장애 그런 거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고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에.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나의 인생의 최고의 왕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결국 이 고백으로 다윗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여름 찬양 축제하는 우리 낙원 교회와 낙원의 성도들 안에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노래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송축한다라는 이 말은 무릇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믿고 왕으로 섬기며 내가 그분께 무릎을 꿇겠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찬양 축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왕으로 고백하고 왕임을 믿으며 무릎을 꿇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여름 찬양 축제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나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위대하시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더 와닿아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스케일을 좀 보십시오.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고백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능한 일, 이 능함이 바로 능하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하신 능력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그 광대한 스케일을 또 얘기합니다. 5절,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기이한 일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넘어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지나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생각을 안고 살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머 워십 페스티벌, 여름 찬양 축제를 통해서 온 낙원의 성도들이, 온 세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또한 여러분은 또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뭔가를 찬양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을 찬양해요, 권력을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는 쾌락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기도 해요.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보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 가슴 뛸 일이 없는데 주님 때문에 가슴 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에 눈을 뜨게 되고, 그때 되면 우리는요, 누가 두 손을 들지 말라 해도, 누가 일어나지 말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해방을 맛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낼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 축제가 돼야 돼요.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대를 다 바꿨어요. 저도 늘상 입던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 산 겁니다. 찬양 축제 하려고. 여러분, 새롭습니까? 여기만 새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새로워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찬양이 나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엎드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냥 한번 찬양하면 끝나겠지가 아니고 오늘 찬양이 내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으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찬양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송축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낙원 땅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바다가요, 제 아무리 넓고 제 아무리 깊어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광대하신 그 하나님, 사랑도 끝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고백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백해요. 여러분,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이야기는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어떻다고 얘기해요? 측량할 길이 없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길이 없다. 그 광대하심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하게 산 적이 없어요. 의롭게 산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찬양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랑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더라도 눈을 지그시 감고
조명을 바꿔드리든지 해야지 제가 내 탬버림을 가지고 세상 다 떠나가듯이 노래를 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밝히시며 나를 만나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냐고요. 엉덩이가 들썩거려야 되고요. 집에서 전부 다 찬양 축제한다면 탬버림이라도 갖고 와서 흔들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 다 들고 올 줄 알았어요. 안 되면 캐스터네츠라도, 아니면 짝짝이라도. 이게 찬양 축제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박자가 잘 맞고 안 맞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군가는 수건이라도 들고 와서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리의 깃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8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축제에 물론 다른 사람 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여름 찬양 축제의 최고의 준비,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높고 위대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슴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 작고 소극적이고 좁고 협소하고 편협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의 사랑은 끝도 없는데, 광대하신데, 위대하신데, 그래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왜 이럴까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한계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적인데 우리의 용서는 선택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소화를 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근본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근본의 원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일부분만 사랑한다 합시다.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한 가지 일부분만 용서하시고 큰 건 용서 못하겠다 합시다. 그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숨쉬는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데 일부분만 공급해 준다 합시다. 살 수 없습니다. 답답하죠. 힘겹고요.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해요.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다시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것이 은혜 받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학식, 명예, 혈통, 학벌, 가문, 열심으로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을 땐 아마 이거 다 가지고 바울은 로마에서 큰 한 자리를 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어요. 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춰요. 더 낮춰요. 그는 은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은혜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한계를 겪고 살아가는 우리를 살립니다. 다른 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요,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요, 그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찬양의 축제에 참여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렸듯이 또 하나님이 오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8절부터 10절까지 열거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고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모르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교캉스, 온 세대 여름 캠프를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즐기는 바캉스, 교캉스였어요. 이번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에클레시아 주제였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듣고 배우고 또 준비한 프로그램 안에서 즐기고 누리고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어요. 왜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배웁니까? 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누립니까? 우리가 그 교회로 내가 있는 그 삶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주며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분의 선대하심이 우리의 길을 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두 가지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요. 나의 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은 왕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신하 시켜도 돼요. 다른 사람 시켜도 돼요. 근데 다윗은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몸소 경험하고,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그 은혜를 몸소 느끼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여름 찬양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낙원 교회와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요, 송축, 칭송, 찬양, 노래한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멈춰서는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겠습니까? 오늘도 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건강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힘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인데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송축은 호흡이 있는 생명체가 해야 될 당연한 의미예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우리 5주차 찬양 예배 때 주제입니다. 시편 150편. 여러분, 모든 호흡이 있는, 저는 저희 집이 14층이거든요. 아파트 사택이. 주변을 들어봐도 노는 없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창문만 열면 개구리들 노래해요.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노래를 해요. 저는 그 개구리의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 개구리들이 얼마나 저렇게 개굴개굴 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라고 저는 묵상을 해요. 여러분, 늑대가 우리 그 바위에 올라가서 어우 하는 거 제가 들을 때마다 저 피조물이 하나님을 저렇게 노래하는구나. 가을에 귀뚜라미, 정말 귀가 뚫어질 정도로 우는 그 귀뚜라미 노래를 들으며 저는 또 저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노래하는데 나를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뚫어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 놓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곳곳에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능하신 그 일들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이 찬양 축제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